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볼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볼 거고요. 원래 오늘 새벽 전도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구정 전날 좀 시간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2월 4일 날 새벽에 마치고 신창 아파트 전도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고요. 2월 4일 날 1월 달 원래 정기 전도인데 2월 4일 날 진행하도록 하고 황사 마스크 조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교회를 개척하고 질문을 던지는 게 계속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계속 그 질문이 던져지고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 교회 창립하게 된 질문이고 목회에 대한 방향이고 교회에 대한 방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날이 거룩했는가?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인데요. 어저께까지 살펴본 본문에서 나오는 온전케 되는 것, 완전케 되는 것, 구별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구별되는 것. 이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래요.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구별되는 것. 완전케 되다, 온전케 되다, 그리고 구별되다의 지침이 되는 중심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았을 때 거룩한가? 온전한가?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한 겁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쳐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당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근데 나의 행위와 나의 말과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걸로 보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 바로 앞에 있다고 여길 때도 당당하지 못하다면 나는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좀 붙어야겠죠. 아주 가끔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저 스스로도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어떤 지침을 먼저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네 가지의 기준을 갖게 됐는데요. 두 가지의 지침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사실은 균형에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은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원래 그렇게 배웠고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험에 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은 뭘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균형에 있다. 시작점에 균형을 잘 맞추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잘 지켜 나가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뭘 못하냐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죄송하지만 균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가 있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첫발이 아무리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출발과 과정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결국엔 좋지 않을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의 그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균형에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검하고 출발하시면 아마도 조금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고 중심을 잘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았는데 신앙생활은 팽이 돌리는 거하고 같더라고요. 멈춰버리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팽이를 칠 때 계속 팽이를 돌려줘야 되죠.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균형이 유지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균형이 크게 네 가지더라고요. 해보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진짜로 뭐니 해도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예배와 전도라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계속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룩한 습관이라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드려요. 이 책은 해답지가 아니라 질문지다. 그리고 이 질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안에는 뭐 대단한 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걸 써놓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균형을 잡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고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난 오늘 기도하고 시작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방법밖에.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는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밖에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오늘 이 상황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그 결론은 뭘까? 지금 오늘 나는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찾으라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양날개 같아서 참 감사한 것도, 말씀은 머리를 깨우는 일을 한다면 기도는 가슴을 깨우는 일을 하더라고요. 이 또한 균형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만 깬 사람들은 교회가 차갑고 성도가 차갑고 냉철한 판단력은 같지만 그 냉철한 판단력에 정감은 없죠. 근데 반면에 가슴이 뜨거운 교회, 가슴이 뜨거운 성도들이 있어요. 감정적이진 아니지만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지만 거기에는 매우 무서운 칼이 숨어져 있습니다. 정죄해야 될 사람들, 죄에 대해서 정의 내려줘야 될 것들을 정의 내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가지 뭐, 적당히 가지 뭐, 그냥 은혜로 넘어가 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돼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교회에 죄의 싹을 심어넣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깨우는 이 말씀 읽기와 가슴을 깨우는 기도하는 운동이 내 삶 속에 반복적으로 상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팽이를 돌리듯이. 그래서 신년이 되면 내내 목사님들이, 그리고 신앙생활 조금 했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그러잖아요. 성경 일독 한번 해야겠다. 기도 시작해야겠다. 근데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얘기합니다. 중간쯤 갔을 때. 신년이 지나, 이제 조금 지나, 한 5월, 6월 되면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왜 꼬이지? 왜 안 되지? 탓하기 시작하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는 거죠? 자꾸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 모양 이 꼴로 됩니까? 근데 곰곰이 조금만 더 되짚어 가도 내 균형은 어느 순간에 깨져 있거든요. 성경 안 보거든요. 절대 안 보거든요. 바빠서 안 보고, 게을러서 안 보고, 피곤해서 안 보고, 그리고 적당히 하다 보니까 못 보게 되고. 근데 죄송하지만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신앙은
아까 말한 대로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응답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건 개인 영성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냥 잔소리처럼 계속 하는 얘기지만 제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무너진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질문을 건져내야 되고, 기도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기도에서 질문을 건져내야 되는데, 낚시하듯이 이거를 잘 좀 기다리면서 탁탁 낚아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낚싯대 던졌다고 물고기가 바로 잡히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기도는 마치 내가 그물을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잡혀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게 전진이 안 되는 거죠. 개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도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인데, 이 말씀이라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가 균형 잡히게 적절히 내 삶의 유지가 돼서 같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읽기는 역시 두 가지가 되는데요. 정독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독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독만 해서도 안 되고 다독만 해서도 안 되고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그 전체적인 스토리 통해서 정독을 한다는 얘기는 성경 토지 하나하나를 읽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무슨 레위기에 있는 뭐 헬라어 단어를 알았다, 히브리어 단어를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레마의 말씀,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걸 정독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지 꼼꼼하게 다 해석해낼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독이라는 건 전체 이야기를 읽어내는 걸 말하고요. 기도도 역시 두 가지로 가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한시 기도가 있고 지속 기도가 있더라고요. 멈춰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안 해도 돼요. 대학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대학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장 취직을 놓고 기도했으면, 직장 취직됐으면 그만해야죠. 근데 그 끝나는 시점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직장이나 대학 같은 거는 끝내야 될 시점을 알잖아요. 근데 돈 버는 일, 잘 되는 일에 대한 기준은 참 모호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멈춰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부자들이 이렇게 재산을 모아서 창고가 가득 차니까 또 다른 창고를 지었다는 것처럼 멈춰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복을 쌓을 수 없는 곳까지 줄이라라고 11조를 내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쌓을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나누라는 얘기죠. 쌓을 곳이 없으니 또 지어라가 아니라 쌓을 곳이 없으니 나눌 준비하라라는 것이 정답인 건데, 근데 기도는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이. 근데 그 기준을 우리는 한시기도라는 기준으로 해서 정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족하다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치되는 게 100%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지병은 사도 바울처럼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시기도를 해야 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멈추잖아요. 이것으로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멈춰버리고, 모세가 너는 가나안 못 가. 그런데 계속 보채지 않고 멈춰버리잖아요. 한시기도가 필요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안 되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내가 더 갖고 싶어도, 내가 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게, 그게 한시기도. 근데 지속기도가 있어요. 지속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항상 거룩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계속 질문하는 그 기도는 지속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한시기도와 지속기도가 잘 균형 맞춰 가야 되죠. 이렇게 하면 개인 영성생활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안 해놓고 나중에 왜 신앙이 안 크지? 왜 신앙이 훈련이 안 되지? 왜 연단이 안 돼? 왜 응답이 없지? 라는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하나님도 급하다 보니, 나도 급하다 보니 갑자기 덤으로 주시는 은혜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갑자기 주시는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가장 특별한 능력은 모든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특별하지 않지만 평범하게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진짜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릴 생각은 안 하고 아주 특별한 기적적인 은혜만을 우린 바라고 사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구정 때 또 한 번 또 할 거예요. 맨날 할 거예요. 근데 해야 되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규칙 만드는 거. 습관 만드는 거. 익숙해져야 돼요. 성경 보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거 하면 행복하고 답을 찾아지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전도도 하셔야 되고요. 교제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는데 오늘 본문 얘기를 하려고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요. 월요일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6장 전체는 크게 세 가지 3대 경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외경에 토비서라는 데가 있는데 토비서에 세 가지의 경건 규칙이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의 경건 규칙이 뭐냐면 구제, 누군가를 돕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세 가지가 3대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3대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한 경건의 습관들이 이들에게 굳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습관이 될 때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관이 되었을 때 그게 굳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그게 굳어져서 주께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로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주께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내가 가장 싫어한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외식입니다. 굳어져 버린 습관들. 그렇게 만들기 어려웠던 게 습관인데 습관을 만들어 놓자마자 딱 굳어져 버린 습관들. 그걸 주께서 가장 싫어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구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6장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들키지 않도록 하라는 표현도 맞고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이미 끝난 구제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말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구제를 해라. 이 말이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보편적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오른손이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왼손은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너희가 구제하다가 자칫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으니 그 교만한 마음에 들키지 않게 빨리 멈춰버리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마음에 들키지 않게 하라. 그만큼 신속하게 하고 도망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제가 첫 번째 경건이라 여겨지는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만 드러나게끔 해라.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요. 작은 교회들은 후원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후원이라고 얘기하는 소나기 후원이 있고 이슬 후원이 있어요. 소나기 후원은 뭘까요? 바리바리 싸서 한 번에 확 쏟아주고 가는 거예요.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확 쏟아지고 그리고 남을 나라 뒤돌아서요. 그러면 이슬 구원은 뭘까요? 이슬 구제는 끊임없이 조금씩 이게 비가 오나 안 오나 후원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모르게 그냥 계속 들어와요.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큰 힘이 될까요? 한 방이 아니고요. 소나기가 아니고 이슬이 제일 큰 힘이 돼요. 3만 원, 5만 원 아주 작아 보이는 후원일 수 있어도 그 후원금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됩니다. 교회를 도울 때나 뿐만 아니라 어떤 곳을 돕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한 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구제하실 때 혹여 올 한 해 구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가리라라고. 그러면 그 구제는 은밀한 구제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방을 원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거든요.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말고 진짜 구제는 작은 것이라도 지속할 수 있는 구제. 한번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구제가 시작되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대 경건 중에 하나인 구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소나기가 아니라 이슬과 같은 구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 후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든지 도움을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내 눈높이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소나기처럼 난 돈이 없는데, 난 가진 게 없는데 뭘 도와줘 라고 생각하며 돕지 못하거나, 혹은 한 번에 크게 덮고 많은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슬비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이지만 지속할 수 있는 후원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구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습관이 굳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습관이 나를 살려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